할렐루야. 예. 계속 지지난번부터 저희 계속 저와 함께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계명을 지난주가 아니네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이 우리를 조정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올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그 상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그 맥락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우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형상이나 대상이라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이란 우리가 살펴본 제1계명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그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번째 계명에서는 그 우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 즉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인 그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에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욕망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 금을 가져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이 만든 이 황금 송아지 형상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았던 다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황금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8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형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서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우상의 동기는 항상 인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인간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바로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 난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혹시 나에게 큰 병이 생기는 거 아닐까, 내가 모르는 어떤 병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을까, 더 행복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들,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들은 온갖 두려움, 크고 작은 사소한 것부터 큰 두려움까지 사실은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두려움은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의해 인간이 마음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욕망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 또한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이 뿌리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본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중에 욕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욕망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공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 제가 H는 C/D인데 저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D분의 C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식입니다. H는 D분의 C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공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H는 해피입니다. 그리고 D는 desire, 욕망입니다. C는 캐피탈, 자본, 물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욕망분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욕망,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보다 물질이 훨씬 더 많으면, 자신이 원하는 재물보다 물질이 훨씬 더 많으면, 내가 원하는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더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보다 물질이 적으면 불행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욕망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물질이 더 많아서 행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 때문에 행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통 욕망이 큽니까? 물질이 큽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큽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진 결과가 더 큽니까? 항상 욕망이 큽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풍족한 물질을 가져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얘기죠. 세계적인 대부호,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어느 날 어떤 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친구가 병문안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러저러니 얘기하다가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지금 엄청난 부자인데 얼마나 돈을 더 모으면 만족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난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인 대부호,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 대부호도 자신이 가진 물질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했다는 말이죠. 자신의 욕망보다 그 재물이, 물질이 적다란 얘기입니다. 물질을 모으면 모을수록 욕망도 함께 커져서 도저히 물질이 욕망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래서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45평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이 집보다 좀 넓은 한 45평 가면 좀 여유롭고 숨통도 좀 트이고 내가 좀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모으고 열심히 저축해서 45평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면은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그럼 또 바뀌죠. 그래서 조금 더 한 60평쯤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서 인간이 만족할 만한 행복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H는 D분의 C라는 이 공식을 완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욕망이 쫓아오지는 못할 만큼 많은 자본, 재물을 모으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욕망은 1밖에 안 되는데 재물이 2, 3, 4, 5 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욕망보다 물질이 재물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이 욕망을 이겨내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면 됩니다. 아까 앞에 봤던 공식에서 욕망분의 물질이 행복의 지수라면 욕망을 크면 클수록 위에 물질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나 욕망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물질이 작아도 충분히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값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쫓아내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쫓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항상 나를 위해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상도 그 우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이 우상을 통해서 내가 만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쫓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좀 더 만족해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얘기할 때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이나 조형물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비겨서라는 말의 의미는 대처해서 혹은 대신해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던 자신들 앞에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조상이 언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명대로 출애굽을 시켜 주겠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10가지의 어마무시한 그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안들을 안정시켜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를 그 애굽 땅을 숫대밭으로 만들고 너희를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을 형성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형성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신도 아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다 보면 그 형상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수하신 하나님은 결코 형상이라는 틀 속에 제한시키고 속박시켜서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제한시키고 속박시켜서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도구, 뭐죠? 앞에서 말했던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나 의도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형상화하고 만들다 보면은 그 형상을 제한시켜서 결국 자기를 위한 우상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위험성을 가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 하나의 심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동격시합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어떤 부적처럼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부적처럼 십자가를 사용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왜요? 십자가를 걸어두면 나한테 위험한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서요. 마치 절에 가는 사람들이 염주를 차에 걸어두는 것처럼 십자가를 차에 걸어둡니다. 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나쁜 일이 안 생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녀도 사고는 납니다. 여러분,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병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교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속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벌일 뿐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십자가 자체가 어떤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교회의 강대상 뒤에 십자가의 모양들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상의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에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것,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차에 걸어둔 십자가, 우리 목에 있는 십자가, 그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차에 걸고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십자가 자체를 어떤 거룩한 물건처럼 생각하고 다루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 줄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십자가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십자가를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거룩한 물건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십자가를 성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하는 것들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죄를 걷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조금 꺼림칙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 말씀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질투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좋지 않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질투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왜 질투하셨습니까? 이렇게 남목 상거리를 가는데 앞에 젊은 청춘 남녀가 팔짱을 끼고 서로 바라보며 눈에는 사랑이 뿅뿅뿅뿅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 질투가 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참 보기 좋네, 나도 예전에 저런 때가 있었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 애인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때는 질투가 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나의 짝사랑의 대상이든 연인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생기는 법입니다. 질투는 항상 사랑이 전제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 질투를 느끼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는 더 큰 일방적인 사랑이든 아니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섬기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도 안 되며 더더욱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돼, 너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어떤 강압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 우리를 질투하시며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든 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쫓으며 살아가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고백하신 이 10마디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뜨거운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번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볼 모든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사랑의 선포인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사랑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하신 이 10마디 말씀인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깨달으며 그 계명 속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가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와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이 거룩한 귀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 사랑 되신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